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13절,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었던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 골로새는 당시 한때 좀 번성했을 때가 있었는데 바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유입되고 있었고 유대 전통과 또 헬라 철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무역로에 있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골로새는 굉장히 혼합주의가 판치고 있었던 성행했던 또 헬라의 철학까지 들어와서 막 이것저것 있었던 곳이 이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가 회심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울의 영향력으로 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이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었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래서 조금씩 잘 영적으로 믿음을 잘하고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 기쁜 일이지만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 단계 속에서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절기, 음식, 규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막 형식이 중요한 거고 정결례법을 따라야 되고 율법도 굉장히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를 대신해서 천사나 영적 존재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금욕주의적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괴롭히거나 이런 환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 즉 특별한 나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신앙인이다. 막 환상을 본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막 이런 뭔가 영적으로 내가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금욕주의적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과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 인간적 지혜와 지식을 강조하면서 이 지식이 복음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자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자들, 또 금욕주의 신비자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우선순위 두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이단자들의 특징은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들어와서 예수는 가짜니 예수님 믿지 말라라고 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주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유혹하는 그들의 외침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를 이단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외치는 거, 맞아, 그래,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구원자 맞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예수만으로 부족하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니 천사나 영적 존재를, 예수 아닌 다른 영적 존재를 의지해야 된다. 아니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모든 것 되신다면, 그러면 영적인 체험이, 신비주의, 영적이 무엇인가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영적인 큰 체험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은 있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제가 방언기도도 하지만 막 그런 영적인 체험이 저를 막 이끌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만으로 부족하고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 철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위에 그것들이 얹어져야지만이 진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 모습, 그것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골로새 교회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를 믿긴 하지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무기 삼기 위해서 더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러니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주된 주제이기도 해요. 바울의 외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외치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철학이나 율법보다 뛰어나신 창조주이시다. 복음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는요, 뭘 외치면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앞에 항상 한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방법이 없고, 예수 위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다양한 그런 영적 또 종교적 혼합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다른 종교를,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다고 외칩니다. 너무 단호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막 좀 상종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인권이란 이름만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 진리를 흐릿하게 만든 경우들이 생겨요. 다른 종교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명분은 그거예요.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확실해요. 이 본질은 우리의 본질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너무 문을 많이 열어놓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타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배교의 일이 일어난다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를 외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타협하는 모습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뿐이죠. 분명합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왜 예수뿐일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왜 예수뿐인가를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이죠. 구주와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는 자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요, 어떤 거냐면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악한 영들의 걸 지칭할 때 흑암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 놓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마음에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빛이 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겠죠. 근데 그 빛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흑암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없었으니 사탄은 마치 우리가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집인 양, 우리 영적인, 우리 마음속에 들락달락 언제든지 쉽게 들락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단이 시시때때로 들어와서 계속 우리 마음을 격동케 하고 감정에 치우치게 만들고 죄된 본성에 이끌려 살게 만드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13절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예수님 또한 그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계시지만 본질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천사 숭배와 또 신비주의와 율법 의무를 강조하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해야 된다. 다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지식을 얻어야 되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14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서 천국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여 그 사람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좀 약간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내 삶을 이끌어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본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떻게 해방하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시민권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천국 시민답게 주인이신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면 충분하다. 두 번째는요, 15절 17절까지 말씀인데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무엇이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창조주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가장 피조물로 먼저 계셨던 분.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누굴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천국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도하러 가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저도 못 봤는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빌립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장 9절 10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경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죄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보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씀을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에수라는 사람, 그 마술사였거든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말, 우리 행동 굉장히 그러니까 조심하고 책임감이 있는 모습인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나타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모든 것이 희석되어 버려서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창조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선포할 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예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무 계획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과 뜻에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되시길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머리로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그 지역이 빛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라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담임 목사라고, 장로라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내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직일 뿐이에요. 직분자들은 더 겸손해야겠죠. 근데 요즘 교회는요, 자꾸 머리 바꾸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이 머리를 끌어내리고 다른 것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교회가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고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 현대 교회에는 능력을 잃었을까? 무엇일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머리냐 아니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초대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을 머리,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들,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교회의 머리를 바꾸고 있어요. 교회의 능력과 권위는요, 사람이나 시스템이나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이단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잖아요. 뭐라고 흔듭니까? 예수 아니고도 다른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교회가 교회다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게 능력과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뿐이다. 담임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헌신하는 그 사람도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동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사교 모임이라고 할까요? 예수가 빠지면 교회는 사교 모임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교회는 점점점 사교 모임으로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화평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2절, 21절, 22절 말씀 제가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전에 악한, 제가 그냥 세 번역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읽어드릴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은요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변화 얘기합니다. 전과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린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끊임없이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자기가 주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죠. 누구를 알기 전에는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여도 듣지 못합니다. 귀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내가 그동안 즐기던 거 즐기지 못하니까 모른 체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듣고 믿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닫혀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문제라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계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돕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눠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화평이 이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씻김 받으니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뭐죠? 우리는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복음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이 복된 소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3절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아니고는 그 어떤 길도 방법도 이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나고 계십니까? 종교인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종교인은 알아요. 근데 그 종교인들은 알지만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이용할 뿐이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외치는 자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노스코 경험하여 알아오고 계십니까? 지식적인, 신학적인 알미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계시는 기노스코, 경험하여 알아가는 예수님.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깊게 알게, 경험할게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31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왜 암흑이 찾아왔을까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예수를 정말 진짜로 믿고 있느냐.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고 외치겠지만 사실 그 안에 핵심,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암흑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성탄절에 오르락 내락하는 그 예수, 기도하면 복을 준다는 예수, 문제와 질병을 고쳐준다는 예수, 성공과 행복을 준다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안 믿자니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해서 내 중심으로 예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문질러서 소원을 비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시 던져버리는, 내 삶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 나에겐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외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민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작은 예수로서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저도 찔리겠습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막 머리 주워받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왜 그때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왜 그랬을까? 돌아서면 후회 많이 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거는 나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아니 모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죄인으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정답은 오직 예수분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목적, 목표, 이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하면 좀 답답하긴 하죠. 너무 재미없을 것 같죠. 숨 막힐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냐면요, 진짜 내가 예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를 살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세상의 모든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로 살았잖아요. 그 안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살아서 그래요. 한 발은 세상과 한 발은 예수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께로 들어가면 그 누가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예수로 충만한 복된 삶, 복음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시며 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